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찬송가 413장을 함께 불렀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무디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무디 목사님의 동력자였고 변호사였습니다. 그 큰 일을 하는 목사님들 주변에는 변호사들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와 그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스페포드라는 이 사람이 변호사였고 무디 목사님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이 스페포드는 큰 화재를 1871년에 일어난 그 큰 화재로 지금까지 그가 투자했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871년이라는 그 해가 이 스페포드에게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픈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으로 이 온 가족이 좀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던 그런 여행 배에 아내와 자기 4명의 아내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조금 있다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필은 그 배가 침몰하게 되어서 아내만 살아남고 4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였고 일평생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세계적인 부흥과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 가운데 그 변호의 일들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는데 왜 이 스페포드에게 갑작스럽게 전 재산이 화재로 불타게 되어서 없어지고 또 사랑하는 한 명도 아닌 여러분 4명의 자녀, 여러분 또 말할 수 없는 다들 자기 자신의 상황과 이야기를 다 고백하기는 좀 그렇지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어요. 상처가 깊은 상처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눈물이 나와도 끝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 스페포드,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을 지었던 이 스페포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도 너무 힘든데 4명의 전 자식을 한꺼번에 바다에서 수장을 시킨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하늘이 꺼지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스페포드는 그 현장에 가서 그 바닷가 부두의 현장에 가서 끓어오르는 그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 시간에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나의 자식들이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탄식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큰 평안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그때 스페포드를 찾아와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었는데 그 평안 가운데 기록하였던 내용이, 글로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해. 보편의 사람은 큰 고난을 겪기 전에는 순탄한 길, 형통한 길이 환경이 잘 되는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바짝 마른 태양 아래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과 친구를 맺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음식과 커피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라고 여겼던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하늘이 비가 내리고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이 스페포드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경 가운데 고통이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욥이 고통이 있었고, 다윗이 고통이 있었고, 다니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했는가 하면 다윗은 시를 썼습니다.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야지만, 가만히 있으면 환경이 주는 어려움의 생각들이 그 사람을 눌러버려서 바닥에 붙어서 꼼짝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그 잡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잡생각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서 풀어내었고, 다윗은 시를 쓰면서 그 상황을 풀어내었고, 욥도 시를 쓰면서 풀어내었고,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바쁜 와정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도 그러한 전쟁통 가운데서도 난중일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계속 써요. 끊임없이 만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안 하면 사람이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 이겨낼 재간이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시를 쓰든지 설교를 하든지, 이 설교도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매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이는 거예요. 완전 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에 쓰는 것이 완전 짐이에요. 한두 번 쓰면 웬만한 사람들은 기절초동합니다. 넘어갑니다. 정말 넘어갑니다. 계속 써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 부름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부르심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쓰고 계속 발견하고 계속 해야지만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욥은 깊은 절망 속에서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여러분에게 친구 있습니까? 친구들 관계 다 좋아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죠. 아무리 경건한 욥 주변에도, 욥이 얼마나 주변 가운데 잘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그 주변 가운데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말로서 짓누르고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말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말이 깊은 절망 가운데 기록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철필과 나무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단순한 종이 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쇠로 깎아 만든 날카로운 그런 금감석의 철필로 바위 위를 새길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위에 납을 부어서 오랫동안
그 기록이 보존되어서 지금은 나의 그러한 부당한 상황들이 사람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친구들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종들도 나를 무시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무시해서 나의 원통함을 정상적으로 표현하지만도 그것조차도 너에게 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니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살이 완전히 몸 안에 곰팡이가 피고 구두기가 생길 만큼 내 몸이 살이 완전히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바닥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냐?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누군가가 찢어서 버릴 수 없는 금강석에 그 철필로 바위를 새기고 그 바위 위에 납을 부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됐으면 좋겠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지만도 시간이 지나면 영혼 가운데 계시는 누군가가 인생의 종말, 또 인생의 끝이 있을 때, 세상의 끝이 있을 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고난을 풀어주시고 고난을 거두어 가주시는 분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좀 신비하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인간적인 속담으로 보면 병을 주고 병을 주기도 하고 또 병을 가져가기도 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지만도 그런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 또 풀어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라고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드리고 그 인간의 100년이 안 되는 그 생명을 믿음으로 드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 가운데 우리의 이성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욥은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말이 기록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기록이 된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욥은 깨달았거든요.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탄식 가운데 고백했지만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나타나는 탄식만을 바라보면서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저주하고 욥을 공격했지만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욥기 안에, 정말로 보석과 같은 그런 진리가 욥기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 우리가 생명록 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살았던 생각과 행위, 이게 다 기록이 돼요. 다 기록이 됩니다. 감시 카메라나 유튜브나 이런 것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싫어를 누르고 누가 했는지는 또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싫어요 누가 했는지. 그런데 그런 것을 기술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행위 가운데 있는 모든 옳고 그런 모든 행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영상이 순식간에 다 털어주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공개가 되는 그날이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거든요, 미디어. 우리가 파피루스에 글이 써져 있고 오늘날에는 책에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종교개혁의 그런 물결을 탔던 인쇄술에 의해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활자나 또 뛰어넘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때로는 SNS를 통해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를 묶어버리고 재정과 돈과 아마 어르신들은 잘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시죠. 그만큼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하나님의 생명력 책에 기록될 생명력의 미디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생각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욥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가 입으로 말했지만도 어떻게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가 많은 시문학 작품들을 읽었을까요? 그때 그 당시 여러 가지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소자들을 다 섭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도 고난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시편, 주옥과 같은 시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음악가로 유명한 원래 독일 사람이었지만도 그 영국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그 오라토리오, 핸델의 오라토리오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제가 오늘 우리 유튜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복음과 일상이라는 코너에 핸델의 메시아를 올려놨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려놨던 그게 가장 영감이 있고 은혜가 있는 어떤 메시아 같은데요. 그 핸델의 메시아 우리 잠깐 한번 볼게요. 한번 틀어주세요.
치고 박수 한번 합시다. 권사님 은혜가 되죠, 맞죠? 꺼도 돼요. 예. 핸델의 메시아가 참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 메시아에 관련된 오라토리아 많은 그런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하지만은도 요분이 한 게 가장 지휘자가 어떤 지휘자인가에 따라 사람을 다 끌어내거든. 안에 있는 소리, 생각 소리의 관점을 지휘자의 손끝에, 지휘자가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손끝에서 사람들의 소리로 다 끌어내는데 이 소리가 가장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를 들어보니까 화질은 좀 떨어져요. 화질은 뭐 저 시드니에 있는 뭐 좋은 것도 있는데 그냥 고상해. 그냥 고상한데 여기는 속에서 끌어나오는 절제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눈빛과 속에 있는 그 영성들을 잘 집중해서 끌어나오는 메시아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왜 이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들어보았는가 하면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영국의 황실에서 총애를 받으면서 음악가로 이제 부귀영화를 누렸거든요. 근데 그 부귀영화가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50세에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갑작스럽게 남에게만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뇌출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와요. 편두통도 찾아오고 뇌출혈도 찾아오고 저도 편두통을 알았어요. 남들이 머리 아프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한번 아파봐야 돼요. 제가 편두통이 얼마나 아팠는지 한 번 편두통이 오지 않습니까? 오더라고요. 제가 남이 이런 말 할 때 참 속으로 웃긴다. 무슨 생각을 했길래 편두통이 오냐 이래 생각을 했는데 뭐 개보리 먹으면 되지. 편두통 오면 개보리가 안 통해요, 여러분. 얼마나 오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편두통이에요. 그리고 편두통이 가시면 잠깐 숨 쉬어요. 오늘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구나. 왜 편두통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거 사서 막 읽고,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단순하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핸델에게도 50세에 뇌출혈이 와서 온몸에 마비가 생겨서 궁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실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일을 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쫓겨나듯 어느 겨울날 산책을 하다가 교회 종탑을 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탄식합니다. 자기 처지를. 내가 이전에는 잘 나갔는데 왜 나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누구를 향해서 탄식하며, 남들이 보면 원망이죠. 이런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종탑을 보면서 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탄식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저녁까지 집에 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욥기 19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뭐 엘리바스와 대화를 나누고 빌닷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이는 형식적인 상황이지만도 욥기의 가장 최고의 핵심이 오늘 19장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9장 21절에서 29절 안에 완전히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명의 가운데 오시지 않고 도둑처럼 믿음이 없는 시대 가운데 갑자기 끝까지 믿음 지킨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때가 그렇게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메시지와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남들이 잘 오지 아니하는 시간대, 그런 금요 기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지하고 집중해서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오늘 욥기 19장 25절을 핸델이 읽다가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읽고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처해 있는 고난 가운데서 최고의
그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최고의 메시지 그리고 메시아를 기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리에 빠진 영혼들을 오늘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게 되었죠.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씀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사람도 몰라주고, 오늘 19장 오늘 새벽기도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자기 아이들도 자기 아내도 냄새가 난다고 떠나가라고 하고, 나의 종들도 부탁을 해야지만이 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관계가 상실되고 깨어진 상황 가운데 정말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서 살지 못해서 살아있는 숨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조차도 남들 보기에 탄식과 절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25절을 발견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만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평상시 때는 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평상시 때 메시아가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기도를 왜 특별한 곳에 가서 해야 됩니까? 왜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됩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만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대해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부유하고 좋으면 하나님 일상 가운데도 있지만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대화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욥도 이 광야 속에서, 빈들 속에서, 고난의 광야 속에서 대속자 메시아를 고백하게 되고, 핸델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까?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10년의 아픔이 저녁마다 찾아오십니까? 오늘 욥기를 생각하시고, 욥이 처했던 그런 상실과 고통을 생각하시고, 그토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의를 붙잡았던, 그렇게 경건하였던 욥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그에게 답변하십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겪어야 될 과정은, 하나님의 응답이 침묵으로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도 내게는 복이다. 하나님의 침묵을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부르짖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는 침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내 이제 사함 받고서 이러면 막 다 손을 덮고 기도하는데, 주께와 이러면 막 딴 생각해 버리고 머리 긁어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래 하시는 분 없지만도 어떤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판단하지 아니하는 찬양, 판단하지 않는 예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람의 온전함은 굉장히 격정적이고 레디컬한 역동적인 예배, 그런 속에서만 집중하는 것은, 오순절은 그런 게 잘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해야 되고, 또 잔잔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들어갈 수, 판단하지 아니하는 영성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침묵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이와 너비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핸델이 메시아 한편 오라토리를 통해서 수많은 시리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계기는 고통이었습니다. 50세에 찾아왔던 뇌출혈, 그 뇌출혈 속에서 고통의 고난의 깊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발견한 말씀, 종교개혁가들도 깊은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명을 걸고 남은 여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길가에 핀 한 송이 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죠. 길가에도 한 송이 그 꽃이 누가 물을 주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추운 바닥 같은 보도블록 사이에 먼지가 쌓인 흙처럼 거기에 누군가의 홀씨가 떨어져서 삭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또 꽃을 피우는 그러한 야생의 꽃에 그러한 야생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살아야 돼요. 꽃을 피워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얼굴 죽으면 안 돼요. 조금 아프다고 또 속상하다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삐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때로는 가난함, 때로는 부유하지 못한 모든 상황들, 상실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화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욥기 19장까지 와서 하필이면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메시아를 보게 되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는 왔다는 걸 알았지만도 욥은 훨씬 더 그 이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말이 메시아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욥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26절에도 보세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춥고 끝이 난 상황 가운데서도 육체 바깥에서 어쩌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겠다. 그리고 27절에도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나를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관역으로 삼고 하나님의 화살을 관역 가운데 쏟아붓듯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욥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의 부르짖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화살로 내 심장과 콩팥을 흘러내리게 하시는 분이시지만도 이 고난 속에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초조하고 기다려지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분은 기도하는 것이죠. 12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12신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12신조. 어르신들은 옛날 목사님들한테 들어보셨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 12신조의 내용 가운데 성도의 본분은 기도다라고 나와요. 기도하는 것.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 기도.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성도의 본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성도의 본분은 예수로 만족하고 사람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너무너무 커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건 사람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땅이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을 주실 터인데, 그것이 두 가지로, 아브라함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 그런 모든 복들을 두 가지로 하면 부동산 동산을 다 묶으면 사람과 땅입니다. 맞죠? 그게 죄와 돈이거든요. 사람과.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뭡니까? 하늘의 땅,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고, 자손이 없는데 마치 연골이 다 나간 어르신들에게 약장사가 와서 이거 먹으면 무릎 좋아진다고 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거기에 돈 주고 그 약을 사듯이,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내 나이가 지금 100세가 가까이 가는데 그 소리 듣고 덜컥 넘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놀란 영적인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복을 받아들이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났던 그런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오늘날은 미디어가 너무 이게 코로나 이후 가운데 SNS를 뛰어넘는 세대. 지금 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 이 정도는 옛날 어른들 세대나 좀 보고, 젊은 세대들은 한 40, 50대까지는 페이스북도 조금 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쭉쭉 오른 세대들 인스타를 하게 돼요. 점점 이렇게 미디어가 변화되는데, 이 미디어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지나가면서 아마 대통합이 되는, 그래서 점점 더 빠른, 재화도 이 가상세계 가운데 있는 시대로 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엄청 크면 막 모였죠. 그런데 장담 못해요. 아마 우리 가곡교회 정도가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큰 교회, 사람들이 치우면 이전에는 다 가고 그랬지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시대들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출입하고 들어가는 시대로 세상은 점점 미디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으로 또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